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이 경랑에 휩싸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인류가 최초에 범죄하여 그들의 삶이 경랑으로 들어갔을 때의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겠다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는 이 장면은 다각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의 초점을 범죄한 이후에 이 인간들이 당면한 심리의 마음과 심리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경랑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마음들,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들을 좀 정리해 보죠.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게 수치심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그들이 벗은 걸 알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최초의 옷을 해 입었는데 뭘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부끄러움. 우리가 죄 지면 바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수치심이죠. 두 번째는 도피와 은폐가 나타나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무숲 사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 전체를 다 가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도피하고 은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11절에 나타나는 게 전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원망.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본인만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인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 보시면 수치심, 도피와 은폐, 두려움, 왜곡, 전가, 원망, 합리화,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의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경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일어났던 마음의 증상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것이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수치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신뢰에 대해 그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확신 있게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지난주에 일요일 날 제가 순천에 있을 때 목회했던 한 장로님 부부의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안사람이랑 둘이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식이 11시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챙겨서 나오고 목회실로 오면서 우리 은희 엄마한테 11시 20분까지는 목회실로 오세요. 가는 길에 한 20분 걸릴 테고 인사하고 그러면 11시 20분 정도면 출발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돼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30분쯤에는 오면 그래도 좀 빨리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40분이 돼도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택으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맙시다 내가 그랬어요. 어차피 부조하고 끝냅시다 내가 그랬더니만 언니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챙기라고 하고 아침에도 좀 일찍 챙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말은 안 하고 입은 다무고 막 차를 막 사정없이 빨리 몰았죠. 그래가지고 딱 가서 드디어 이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하객이 아무도 없어요. 그 헌주들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예식이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아는 순간 제 마음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끄러움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우리 안 사람에게 괜히 아침부터 불편함을 준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고 잘못 선택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도피와 은폐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본인을 가릴 수 있는 뭐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 엄폐하고 은폐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두려움과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신뢰에 대한 반역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죽음이 닥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죠. 또 하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왜곡으로 발전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숨지 않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숨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범죄한 이후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달라지셨나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뭐가 달라졌죠?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적 시각이 생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잘못을 해서 잘못을 했다는 걸 자각하고 깨닫는 순간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맞아본 경험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잘못을 한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문혁 형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이 반응이 그 순간 반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피하려고 하거나 뭐 머리를 감싸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근데 나는 실은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손을 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뭐가 생긴 거죠? 왜곡이 생긴 거예요. 내 심리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를 보는 왜곡이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범죄하고 나니까 이분이 두려운 분으로 왜곡이 생긴 거예요. 상대를 왜곡해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곡이 생기면 이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 나에게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곡이 생겨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전가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죠.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이래버려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이후로 인류는 절대로 부부싸움을 해도 남자가 이길 수 없는 패배를 이미 여기서 결정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이 이때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벌은 제가 받고 이 여자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쯤 남자들이 좀 기가 살았을 텐데 이때 아유 아담이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이런 바람에 아무리 남자들이 큰 소리 쳐도 집에 들어가면 여자에게 이게 약해지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가 이미 이때 설정돼 버렸어요. 전가하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망으로 발전해요. 아담이 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 잘못 쓴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불편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부인들이 아유 그때 나 중매해준 그 친구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 친정 엄마가 시집 이 집으로 안 가라고 가지 말라고만 말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합리화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내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합리화는 근본적으로 이기심 때문에 생겨요. 이기심은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만 보호하겠다는 거죠? 나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마음이 편탄하지 않거나 여러분 인생에 경랑이 있다면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자, 인생을 경락에 빠뜨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수치심, 도피와 은폐, 두려움, 왜곡, 전과 원망, 합리화, 이기심, 이런 모든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가져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 걱정, 불평, 불만, 수치심, 부끄러움,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책임 회피, 내 잘못에 대한 합리화, 또한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경랑을 만드는, 불편함을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편안함을 뺏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진짜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디서부터? 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인생의 경랑 가운데 빠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건데, 그 관계의 단절을 만든 근본적 원인적 행동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 시초가 됐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몇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1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보시면 돼요. 몇 분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할 때는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지 말할 때는 하지 마시고. 예, 꼭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설교 한참 하고 있으면 그 옆분들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할 때는 또 안 해요. 또 저를 뚫어지게 봐요. 이거 참 무슨 심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옆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얘기 안 하는 건 나름 답을 다 가졌다는 것이니까 제가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은이에게 김정은 자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단절시키던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쩌라는 거죠? 지금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몽란 집사님, 예.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딸이 대답을 못했으니까 집사님께서 집사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이럴 때 꼭 눈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보면 이강규 집사님.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렇죠. 다 비슷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요. 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는 안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멈췄냐고요? 아니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자, 집사님 답을 아셔요. 지금 다 여러분도 아셔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대신 뭘 믿었어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건 다 아는데 정작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누구의 말을 믿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하는데도 지금 열과 성을 다하는데 이렇게 반응 안 하실 겁니까? 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잘 말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고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의심을 품고 있을 뿐이겠죠.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따서 먹은 건 왜 먹은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죽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에서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한 거짓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즉 인생의 경랑과 풍랑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잘못된 거짓말을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예화를 드는 게 좀 그런데요. 이제 수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청소년부장 시절에 한 삼육학교에 기도주일 강사를 부탁받아가지고 여기 호남은 아니에요. 먼 지역이었어요. 먼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주일 아시죠? 삼육학교에서 하는 일종의 전도의 주간이에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주간이 되면 아이들이 전체 강당에 모여서 강사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이 쭉 앉아 있는데 2층에 한 아이가 따로 앉아 있고 그 옆에 엄마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기도주일에 부모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자리에 왜 안 앉고 저기 앉았을까? 제가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설교를 마쳤어요. 마치고 내려오는데 교목실에 들어갔더니 교목 목사님이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분들이에요. 그 엄마와 그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어제도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동호대교를 혼자 걸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빠져 죽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하고 대화를 시작해 봤어요. 그래, 너 왜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니? 그리고 여러 번 지 나름대로 죽고 싶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왜 그러니? 이렇게 했더니만 원인의 시작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한두 달 전쯤에 같은 반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다가 한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넌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뭐 더 심한 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으니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참 안타까웠어요. 이 잘못된 말을 진실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쓸모없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쓸모없다 봐도 그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둘도 없이 귀한 아이고 가치 있는 아이인데 친구가 그냥 무심코 했던, 그래서 친구들이 사과했고 소용이 없고 그 교실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 말한 친구를 죽여버릴 만큼 밉고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교실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늘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설교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 심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많은 경랑과 문제들, 내 불안과 평안을 뺏는 많은 요소들의 근본 요인은 어떤 외부적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거짓말에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진리라고 하고 갖고 붙들고 읽고 외우는지 아세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하면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령 남자는 도둑이야, 남자는 믿을 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남편이 행복한 조건을 행복한 을 만들어줘도 이 여자의 근본적 믿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행복한 조건은 다 사기치기 위한 조건으로밖에 이 여자에게는 안 보여요.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개된 지 꽤 몇 년이 됐는데, 한 2017년 정도에 시작했는데, 이 그릿 지수라는 특별한 성공의 키를 찾아내는 이 책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그 전에 알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100세가 인쇄가 됐어요. 100세. 굉장하죠. 이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여인이 이제 테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한 연구를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게 러닝머신 실험이에요.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최대 속도로 러닝머신을 5분 동안 달리게 한 실험입니다. 아주 단순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끝났고요. 이 실험에 참여한 130명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 참여했던 130명의 20살 이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을 몇 년 동안 추적했냐면 40년 동안 추적했어요. 참, 이 미국 이 연구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분들의 60세가 됐을 때 이들의 직업, 연봉, 만족도, 눈에 띄게 높은 사람들이 생겨났겠잖아요. 이 130명 중에.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재능 때문일까? 남들보다 IQ가 높아서일까? 부모의 배경이 좋아서일까? 이런 추측들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해봤는데요.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그릿이라는 점수예요. 이 그릿은 이 여자 교수님이 만든 점수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최고 속도로 러닝머신을 달리다 보니까 1분이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130명이 아무리 젊어도 헉헉헉헉 하겠잖아요. 헉헉헉헉 할 때에 그 다음 그들이 최고치의 한계가 왔을 때 그 다음 행동을 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한두 발 더 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이 투지, 열정을 점수화시킨 게 그릿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렸어요. 성공하고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게 다 높은 거예요. 재능이 있거나 IQ가 높거나 가정 배경이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에서 진짜 관계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에 왔지만 그래도 한 발짝 두 발짝 더 떼보려는 투지와 열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릿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모래 알갱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투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진짜 성공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걸 하나의 체계로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을요, 하버드생 130명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미국의 육군사관생도, 초임교사, 세일즈맨, 처음 시작했던 이 사람들, 각계각층의 분야의 사람들을 다 이 실험을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다 적용돼요. 그릿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행복도도 높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연구를 10년간 진행해서 만든 이 그릿이라는 개념 때문에 43살 때 전 세계 20명 천재들에게만 준다는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학적으로 성공하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성공의 열쇠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이 연구에 10년을 열심히 매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도대체 성공의 열쇠가 뭐냐, 이걸 찾으려고 연구에 매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엔젤라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엔젤라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내 딸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이 아버지는 재능과 IQ가 성공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별로 탁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이 아이에게 계속 말한 거야. 뭐라고요? 니는 뭐 못한다. 뭐 못한다? 성공 못한다. 뭐가 안 좋아서? 머리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넌 머리가 안 좋은 편이야. 재능이 없으면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라고요. 머리 안 좋으면 성공 못한다고. 이걸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이게 이 심리학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이 재능과 머리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들여파서 연구 한번 해보겠다고 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진정 성공한 이유는 머리가 나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믿음, 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 여인이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믿었다면 노력했겠어요? 아버지가 믿는 믿음, 머리하고 재능 나쁘면 성공 못하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됐으면 노력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똥딴지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슨 말, 열심히 살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 여러분, 죄송한데 그가 믿는 기초적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살 수 없어요. 성실하게 못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깨져야 돼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해보면 인생의 경랑과 풍랑에 많은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시련이 엄청 커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 경랑과 풍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상담할 때 잘못된 믿음을 깨주려고 해요. 진리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고집이 또 겁나게 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의 문제를 얘기해주는 데는 많아요. 심리학자들도 다 말해줘요, 여러분. 여러분, 뭐 수치심 이거 없애려면 뭐 어떻게 하세요? 심리학 책 보세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정확히 알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게요. 저를 멀리 가지 맙시다. 제가 이제 우리 가끔 뭐 자주 하지 않지만 우리 안사람을 도와서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도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해주고도 불편할까?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냐면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알기는 진짜 잘하시네요. 맞잖아요. 제가 원인을 찾아봤어요. 아니, 기쁘게 도와주면 그리스도인이 도와줘야 하잖아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식사도 도와주면 그걸로 기쁘고 행복하고 끝나야 되는데, 해주고 나서도 또 어깨가 으쓱해지거나 나 괜찮은 남편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유교적 믿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가부장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는 바깥 사람, 당신은 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주는 건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지 같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원인은 알았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 일은 여자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그 믿음이 만들었다고요. 김경기 집사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뭐 좋아할 일이 있으세요? 막 두 분이 되게 많이 웃으시네. 내 얘기다 이러니까 그러신가 보죠? 여러분, 인생의 경랑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경랑도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하실 거야.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의식 꽤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신앙했는데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포기하시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 여러분, 그렇게 뱉는다는 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는다는 핑계 안에 잘못된 믿음을 우리 스스로 길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벌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복 주는데 나는 복도 안 주실까? 그럼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왜 김태령 장로님이 저렇게 자식들도 잘 되고 복도 많이 받으시는데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왜 저 장로님만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시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요, 제가 방문해서 깊이 대답하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차별하셔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믿도록 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받게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나는 어차피 안 될 놈인가 봐. 청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시험 한 서너 번 떨어지고 나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우리 안사람 만나는 거 다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못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전도사들 다 결혼하는데 나만 안 시켜주시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전도사 사모하고보다 월등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안사람에게 쓰는, 우리 안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제가 오늘 공개하는데 사모계의 전지현이라고 제가 말하죠. 네.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불신으로 기다렸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해 주겠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 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온 우주이신 하나님은 본인 아들을 버렸을 만큼 사랑해요. 여러분을. 이게 진리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최고까지는 아니에요. 돈 있어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단이 이 거짓말을 믿게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랑의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을 때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업 잘 될 때는 안 싸워요. 돈 없어지면 싸우죠. 우리 안에 그러면 원치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몰래 사랑의 관계보다 돈이 더 최고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제 설교의 요지를 화인 여사께서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제 설교가 시작됐어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가.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여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으나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오늘 우리 애가 진리교회 이론이라는,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겠다고 예수는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비록 진리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재림교회가 걸어온 길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왜요? 죄의 시작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공작과 방법은 아담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 돼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아시죠?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풍랑 속에 다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만 이 표현을 아주 독특하게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뭐니? 지금 이렇게 물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있는데 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풍랑 속에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풍랑 때문에 죽어라는 데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부디 사탄의 거짓말에 믿음을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랑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랑에 휩싸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믿고 있는 잘못된 사탄의 거짓말을 밀어내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불만,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믿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을 성령의 거룩하신 눈으로 살피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이해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